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만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8년 동안에도 여러 생명을 살려왔지만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허다한 정말 셀 수가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것이기에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몇백 명이었다가 5천 명이었다가 2만 명이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셀 수가 없게 되어서 그냥 수많은 물이 허다한 물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생명이 흘러가면서 풍성하여지는 우리가 제자대학에서 배운 것처럼 배가 번식하는 배가 번창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정말 주님께 드려져서 이 세상에 녹아 없어져 버리면 겸손할 때까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정말 주님 닮을 대로 닮아서 내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게 되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룰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따라서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가지고 잊지 않게 하라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 그렇죠. 바로 그 앞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냐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여정에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전투의 상대는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에돔족 속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란 얘기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등장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전투를 치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아말렉은 싸우면 이길 줄 알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지려고 쳐들어오진 않았겠죠. 왜냐면 딱 보니까는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견적 딱 내보니까 이길 것 같아. 쟤네는 지금 오합지졸해. 뭐 숫자는 좀 되지만은 지금 막 부녀자도 있고 어린 아이에 노인들에 막 가축들 막 데리고 대규모로 이동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사방에서 휘몰아치면서 기습 공격하면 금방 쉽게 이길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군대도 훈련했고 우리는 무기도 있고 쟤네는 지금 딱 보니까는 쟤네는 지금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대도 없고 쟤네는 진짜 우리 밥이다. 그러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사실 때에 무기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필승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데요. 바로 기도와 행함 두 가지로 싸워야 돼요. 기도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은 실력과 기술과 지능과 이 세상의 자격증과 스펙만 가지고 됩니까?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학점 받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굳게 확신합니까? 때론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원종수교 권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기도로도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행함만 갖고 됩니까? 내가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100점 맞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고등학교 제 친구였던 김아무개 씨는 서울대 연고대 갈 실력이었어요. 특히 외국어는 정말 잘했어요. 영어, 중국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수능 보던 날 기절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재수했어요. 지식만 가지고 공부만 가지고 행함만 가지고 되느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둘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모세 너는 여호수아한테 대장이 돼서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자들을 골라 나가서 싸우라고 하라. 이거는 뭐예요? 행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세한테는 너도 나가서 싸워라가 아니고요. 나머지 절반, 사실 절반 이상인데 사실은 90%? 99%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모세가 맡은 역할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질 때가 아니고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중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라는 명령을 받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두 번은 우연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압도하다가 멈추면 쉬면 아말렉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큰 돌에 모세를 앉히고 두 손을 양옆에서 딱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싸움이고 기도는 노동이기에 혼자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럿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훨씬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 모든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혼자 내 방에서 골방에서 내 집에서 나 혼자 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천만에요. 절대 못 이겨요, 사단.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시질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고 하셨어요. 모이는 걸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오늘날에 교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 가진 성도들도 요즘 많고 그래서 교회 떠난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까지 요즘 생겼잖아요. 안타까운 세태죠.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은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고 그래서 뛰쳐나간 아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축복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승리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단의 나라를 괴멸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시켜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치열한 중보기도. 사랑하는 조카 롯의 생명을 아브라함이 딱 쥐고서 하나님하고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과정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 싶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했으면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싸움,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요, 중보 기도,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는 다 들어주시나 봐요. 50명만요, 오케이. 45명요, 오케이. 40명요, 오케이. 30명요, 오케이. 20명요, 오케이. 10명요, 오케이. 다 오케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정말 거기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헛된 게 아니었어요. 누구는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롯은 살았어요.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롯은 죽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다 죽임 당하는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롯과 두 딸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강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와 행함 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모세가 손만 들고 계속 기도했으면 저절로 아말렉이 다 진멸됐을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 그만 다니세요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다 우박 때려버리시면 되죠. 번개를 때리시던지 돌을 때리시던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와 행함으로 역사하세요. 네. 어지간히 뭐 그냥 기적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 아니면은 기도하고 행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나머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는 20세 이상의 장인들과 성인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보통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되지만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진짜로 되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기도와 행함 뭐든지 다 마찬가지. 공부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직장생활 기도하고 직장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싸움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단 한 번의 1패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싸움에 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만 지시지 않아요. 강청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만 져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거 말고는 지시지 않아요. 사단에게 지시지 않아요. 세상에 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삶아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공부를 하든 교회를 섬기든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고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뭔가 패배에 길들여 있는 것 같다? 뭔가를 놓쳤는데 뭘 놓친 걸까요? 우리는 보통 행함은 잘 안 놓쳐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거든요. 새벽부터 뭘 해요? 밤 늦게까지 해요. 행함은 넘쳐나요. 뭐가 부족합니까? 점점 기도가 부족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교회보다 50년 전에 50년 전보다 30년 전에 30년 전보다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50년 전 3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 집사님들은요. 당연하게 수요 예배 나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집사하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직장이 뭐 아무리 바쁘던 힘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연하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내가 교회 가서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안 그래요. 당연하다는 듯이 안 와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월화수목금은 세상에서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버티려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말씀 묵상에 훈련된 사람이다? 아, 그러면 좀 낫겠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그냥 내 혼자 말씀 묵상한 걸로 날마다 승리할 정도로 훈련되고 성숙된 제자여 군사인 성도 몇 명이나 되냐고요. 우리 대부분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무슨 촌스러운 걸로 그러면 무슨 교회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는 것처럼 세련되게 교회를 다니려고 자꾸만 기도 시간도 줄이고 금요 철야였어요. 원래 금요 기도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요. 금요 기도란 건 없었어요. 금요 철야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부흥을 한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단순한 전략을 정말로 행할 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군대한테 이기는 법 가르쳐줄게. 잘 들어. 기도해. 싸우고 기도해. 이 전략 너무 단순해 보여서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모세가 아론과 훌이 그리고 아녀자들과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졌어요. 근데 져야 될 전투를 이겼어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깁니다. 우리는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 팀은 전체 교회를 놓고 수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지겹지도 않죠. 중보기도지 들고서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 적히고 전도 대상자 이름 하나하나 적히고 나라와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매주 신실하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안전하고 승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믿음 좋아서라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쉴 때, 여러분 놀 때, 여러분 일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간절히 한 성도 붙들고 기도하기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계시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팀만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몇몇 소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찬양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 좀 해봅시다. 맨날 시간 재고 있지 말고 언제 끝나나 하고 있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을 안 하기에 전도도 안 되고 영혼도 구원을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그 추운 날에도 그 더운 날에도 해봤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나요? 우리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은혜로운 교회가? 아이들 교육 열심히 시켜 매일 모여서 2번씩 예배드려. 우리 뭐 하는 건 많아요. 행함은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은혜로운 교회는 뭐가 딱 부족하냐? 기도.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치열하게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정말 롯을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모세처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진짜 끝장내면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정말 응답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나 기도의 용사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있습니까? 난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쓴다.
난 내 일하는 만큼 기도하고, 난 내 노는 만큼 기도하고, 내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고 기도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한 명만 있으면 은혜로운 교회 부흥해요. 힘이 없고 그래 너네 기도해. 매일 모여서 해.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너네 수요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 철야로 모여. 기도해. 근데 대충 해.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 은혜잖아. 전심으로 할 필요 없어.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붙들고 씨름할 필요 없어. 야곱처럼 기도하지 마. 그거 힘들어. 환도뼈 부러지면 아파. 쉬엄쉬엄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면 멈출 줄 모르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니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니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고 뭐 제자 대학을 졸업했고 뭐 직분은 뭐 엄청난데 사역은 뭐 많이 하는데 3개씩 4개씩 하는데 기도할 줄은 몰라. 기도하자 그러면 10분을 못해. 소리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통성 기도할 줄도 몰라요. 방언 기도할 줄도 몰라요. 침묵 기도할 줄도 몰라요. 중보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싸웁니까? 교회가. 기도할 줄을 모르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을 기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의 환경을 다스리고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기도 없이 하는 그 무엇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면 다냐? 라고 누가 저한테 감히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기도와 행함 다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기도와 행함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기도 안 할 바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놓아도 기도를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시다. 네. 교사 찬양팀 뭐 다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네. 그거 다 하느라고 바쁘고 지쳐서 기도는 정작 안 하고 못하는 성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병들고 속이는 거예요. 교사에 아침부터 9시부터 바빠. 뭐 계속 뭐 이거 봉사하고 저거 섬기고 막 정작 주일 하루 내내 기도는 몇 분 했나? 3분도 안 했어. 교사 1시간 했어. 찬양팀 1시간 했어. 예배 뭐 2시간 드렸어. 뭐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는 몇 분도 안 했어. 매주 그렇게 살아. 그럼 교회에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힘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밌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우리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명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으시면은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을 내리실 때까지 오늘 승부 보자는 건 아닌데 오늘 하다가 불이 안 내려왔으면 내일 월상 예배 때 모여서 또 하고 그래도 안 내려왔으면 내려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12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는데 안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 성령의 불을? 간단해요. 기도의 원리는 간단해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돼요. 성령,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달라고 120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결국 받았어요. 어떻게?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뭐 열흘이고 20일이고 40일이고
성령님 정말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날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너무나 간단한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는, 예배는, 영적인 모든 일들은 싸움이고 전쟁이니까요. 수고이고 노동이에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